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저희들에게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통일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구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나인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합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먼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 그리고 화평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화해할 때에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을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이 일을 언급하여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화해와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지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것이 바로 화해이고 용서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의 열매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동행하심 가운데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었겠지만 요셉의 형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은 이런 야곱의 집의 상황을 다시 언급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녀들을 보내어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명령이 42장에 나왔던 명령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한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42장에서는 무엇을 바라보고만 있느냐고 다그쳤던 야곱과 달리 지금은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이제는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사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함이 있지만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없어 막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를 강력히 거부하고 모든 잘못을 그의 형들,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떠맡겼던 야곱이 이제는 양식 사오기를 부탁하는 부드러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움은 단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성경은 야곱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형제들의 아버지, 이 야곱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등장하지만 그를 이전 이름인 야곱이라고 오늘 한 번도 부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야곱이란 의미보다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서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를 부각하여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아버지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받은 이 이름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는 일을 했던 악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야곱이 아닌 아버지와 이스라엘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기근을 대처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42장까지 야곱의 12형제의 대표로 항상 루벤이 등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3장부터는 루벤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죽기 전 그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유언의 말씀을 줄 때에 가서야 이름이 겨우 언급하지만 12형제를 대표하고 있는 형제는 유다인 것을 오늘 4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아 막내를 데리고 곡식을 구하러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42장과 43장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곡식을 구입하고 다 먹기까지 많은 변화가 야곱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루벤에게서부터 유다로 바뀌어지는 대표성, 야곱이란 이름 대신 아버지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진 초점, 그리고 이 변화는 기근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상황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애굽으로의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겨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이 되는 이 이민의 사건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변화의 시작은 자신의 주장은 거두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읽은 창세기 42장에서입니다. 10명의 형제들과 요셉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제 읽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42장 21절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제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한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식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잘못을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요셉은 형들의 이런 변화와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요셉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닦고 돌아와 그가 하던 명령대로 일을 진행하여 시므이를 가두고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화해를 이루고 관계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마음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한 발자국 더 화해까지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야곱에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도 없을 때에 야곱은 막내를 유다에게 맡기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고백은 두 가지 상반된 역설적인 고백이 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다시 말하면 연약한 야곱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감싸고 움켜쥐고 있었던 막내를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는 포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비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인간의 노력이 멈추게 되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고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만나고 체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는 지금 이 고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그의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귀중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응답을 통한 큰 기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창세 이전부터 저희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고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새 생명의 능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저희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이고 또한 살아 있으나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모든 것들을 불사하고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드러나고 더욱 빛나고 더욱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의 어떤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귀한 열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가졌던 이 신앙, 이 믿음,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헌신을 저희도 갖게 허락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